히브리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12장에서 이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들의 증거요, 또 선지자로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지금까지 온 수많은 이런 증인들,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 율법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율법, 모세에게 속해있던 모든 율법에서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바라보자라고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그 치욕과 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어때요?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런 역사가 있지 않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너희들이 여러 가지 율법에 매여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분은 지금 많은 치욕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지쳐서 쓰러지지 이게 지려고 하를 때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당한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 고난을 겪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너희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항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자,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징계가 우리는 여러의 모양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면 암만 잘못해도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를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바로 쓰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야단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 그래도 그 아들들은 어때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할 때에 그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을 때문에 실망한 낙심하지 말고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아파 눈물 나고 힘들어. 그러나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바로 서게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단을 받은 자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징계하지 않은 그 아들이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악한 열매를 맞거든요. 자, 히스기야 왕이 그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을 때에
난 므낫세가 어때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저 마음대로 놔뒀더니 어때요? 므낫세가 50여 년의 세월 동안을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징계하고 잘못된 걸 야단을 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다가 이러한 역사를 맞아야 하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에 징계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야 내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로 징계를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뜬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의 중요함을 장자의 가치와 팥죽의 가치가 이건 상대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에서는 팔아버렸다 그거예요. 이 장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 이루형을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데 세상의 것들 팥죽 한 그릇 얻기 때문에 세상에 몇 번에 안 되는 그 돈, 그런 물질, 명예 이것을 얻자고 그리스도를 팔아버린다면 이건 에서 같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하는 아까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얘기를 했죠. 이제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물질과 핍박과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에서와 같은 자다. 이걸 분명하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로 너희가는 만질 수 없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풍과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런 막 그냥 불 붙는 산, 뭐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가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 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는 짐승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무섭기로 모세도 이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두려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하신 이 영들과 세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뿌린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흑암의 그냥 두려움과 공포의 그런 시온산이 아니라 그런 산이 아니라 호렙산 또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 시온산 거룩한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이루신 온전한 뿌린 피로서 단번에 이루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고 가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번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모세 때는 땅만 진동했죠. 이제는 하늘과 땅 다 진동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새 언약이 왔다. 새 것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흔들리는 건 다 옛날 율법, 모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버리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그것을 우리는 받았다. 자,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 은혜 속에 더 들어가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돼야지. 율법은 버린 거예요. 율법은 버렸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언약의 법,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 자신이 피를 뿌림으로써 대지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지상이신 그리스도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니 율법의 사주앞에 무거운 짐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매여 있고 또 율법의 안식일에 매여 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완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안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안에 온전한 안식을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셨고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육의 모든 죽음을 승리로 이끄신 그 완전한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안식일에 매여 있지 말고 율법을 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안식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날을 지키고 그 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